어제 이 스크린 공사하고 먼지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와서 이제 그 닦고 버리고 청소를 많이 했는데 그 쓰레기차 큰 게 지금 밖에 있습니다. 항상 이 쓰레기를 버리면서 드는 생각은 해마다 이렇게 버리는데 왜 저렇게 항상 쓰레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참 미스테리합니다. 버리는데도 꼭 꽉 차고 항상 우리는 아마 살 때 이렇게 살 겁니다. 이걸 사면서 이것만큼은 오래 가겠지. 그죠? 사서 애지중지하고 아끼고 귀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보다 내 만족감이 더 적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죠. 한때는 정말 좋아서 샀다가 지금은 가치가 떨어져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 어제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은을 사랑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로운 걸 사면 그때는 참 기분이 좋아요. 다 새 차들 사보셨죠? 차를 가지면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는 누구 하나 흠낼까봐, 누구 하나 차문 열면서 뭉콕할까봐 주차할 때도 가장 가쪽에, 그리고 조심스럽게 차를 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지나고 보면 그 차는 이제 운송수단이 되는 거예요. 나를 태워주고 태우러 오는 그런 운송수단으로 바뀌게 되고, 옷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 얼마나 귀하게 입습니까? 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것이 옷장에 있는지 없는지도 가물가물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도 새로 사면 닦고 먼지 낄까봐 조심하는데 좀 쓰면요 침대에 던지죠. 이제 그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이겁니다. 그 소유는 그대로인데 차도 그대로이고 옷도 그대로이고 우리의 핸드폰도 그대로인데 우리의 마음이 점점 만족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요, 역사 이래로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옛날보다요, 훨씬 많이 먹고요, 훨씬 다양한 것을 즐기고, 훨씬 먼 거리를 여행을 합니다.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여행한다는 거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쉽게 갈 수 있는 게 해외여행이고요. 냉장고 문을 열면 먹을 게 있는 게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근데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이 과연 행복하는가? 과연 그때에 비해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거기에는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트런 역설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심리학자가 1970년대에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사람이 언제까지 물질을 소유하게 되면 언제까지 만족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먹고 자는 문제, 의식주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물질이 주는 만족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곳이 없고 내가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물질로 인해서 그 먹는 것을 사 먹게 되고 잘 곳을 구하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물질의 만족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님 세대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요,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1960년대에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먹는 게 가장 큰 이슈였어요. 하지만 70년대 이후로 보릿고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먹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큰 이슈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도가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물질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에게 행복함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더라도 큰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더 잘 먹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먹게 되고 누리게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공허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시작을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스크린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스크린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하고 나니까 이제 아쉬운 게 있어요.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그 디드로라는 그 철학자가 맨 처음에 코트를 한 벌 샀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그 코트가 너무 멋진 거예요.
근데 이 집을 봐도 자기 코트에 맞는 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코트 때문에 집을 리모델링 하기 시작해요. 커튼을 바꾸고요. 커튼을 바꾸니까 뭘 바꿔야 돼요? 벽지도 바꿔야 되겠죠. 벽지도 바꾸다 보니까 바닥도 바꾸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구 전체를 바꾸다 그 사람이 파산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디도르 효과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얼굴을 성형수술할 때 눈만 해야지 하다가 했는데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이 스크린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좀 더 크면 더 좋았을까? 예, 우리 입이 벌어지는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아니면 좀 더 무대를 하면 더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요, 이것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이 있는 사람이요, 1억 원을 가지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1억 원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밤새도록 수고하면서 러닝머신을 달리는 것처럼 1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도달을 합니다. 그러면 나 이제 이 돈 모았으니까 만족해야지 할까요? 아니요. 거기에서 또 새로운 목적이 생깁니다. 뭐가 생길까요? 5억은 있어야지 하면서 그때부터 5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요. 5억을 마련하면요, 거기서 만족할까요? 아니요. 적어도 10억은 있어야 우리가 살지 하면서 10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평생토록 그렇게 물질을 쫓아서 달려만 가는 인생, 이걸 바로 쾌락의 러닝머신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내가 평생 이거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가야지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낮으로 고생하면서 수고하는데요, 거기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계속 끊임없이 디도로 효과처럼 이것이 부족하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생토록 그렇게 쫓아만 가서면 살아갈 거냐, 평생 살면서 물질만 추구하면서 살 거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쫓아 사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는데요, 왜 우리가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헛된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가두면 잠을 못 잔다. 여러분, 내가 일을 해서 추가 소득으로 10만 원 하는 게 마음이 더 좋을까요? 과속해가지고 10만 원 딱질 내는 게 더 마음이 아플까요? 어떤 것이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해가지고 추가로 보너스로 10만 원 받는 것과 집에 오는 길에 과속 딱지에 걸려가지고 벌금으로 10만 원을 냈어요. 어떤 것이 더 클 것 같습니까? 10만 원 번 것보다요, 10만 원을 잃는 게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도 보면 이제 예전에 코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보면요, 그래요, 잠을 안 자더라고. 잠을요. 밤낮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밤낮이 아니라 하루 종일 밤이고 낮이고 컴퓨터만 보고 있어요. 온통 거기만 빠져 있는 겁니다. 버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충격이 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는 결코 그걸 가지고 영원토록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불교 용어에서도 공술의 공수가 있잖아요.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간다. 우리가요, 평생토록 그렇게 고생하면서 평생토록요, 그렇게 물질을 모아가지고 내가 그걸 쌓아놓고 내가 죽을 때 들고 갈 수만 있으면 아깝지는 않아요. 적어도 내가 내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아깝지가 않은데,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헛됨을 말하고 있는 게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가져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을 사랑하는 것이 다 헛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인가? 이 헛된 세상.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저축할 필요도 없고 저금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을 필요도 없습니까? 그냥 돈 받으면 바로바로 그날그날 써버리는 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돈을 그때그때 다 써버려라. 그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축하지 마라.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성경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서 얻은 이 물질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해 보면요, 참 이해하기 힘든 한 비유가 나오는데,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의 소유를 이제 책임지고 그것을 관리하는, 재정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청지기에 대한 나쁜 소문이 들립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자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불러서 너 왜 이랬냐 하면서 너는 더 이상 청지기의 일을 못해 라고 해고를 통보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청지기가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면요, 갑자기 이 사람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고 힘도 없고 밖에 나가서 이제 구걸을 하고 싶은데 그럴 체면도 없고 힘이 없어서 밖에서 일도 못하는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그가 했던 결론이 뭐냐면, 주인에게 빚을 냈던 사람들을 한 명씩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당신 기름 몇 병 빌렸습니까? 네, 10병 빌렸습니다. 그럼 10병 갚아야 되겠네요. 네, 여기에 5병만 빌렸다고 쓰세요. 5병 사인하십시오. 사인하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5병을 탕감해줘요. 밀을 빌린 사람에게 당신 오시오 해서 밀을 몇 가마니 빌렸습니까? 저는 10가마니 빌렸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8가마니만 빌렸다고 표시하십시오. 사인을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인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당연히 주인의 귀에 이 얘기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사람들이,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다 예상을 해요. 드디어 저 청지기는 혼이 나겠구나. 저 청지기는 감옥에 갈 것이야. 분명히 주인에게 찢겨서 저 사람은 벌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8절 말씀 보면요, 주인이 뭐라고 하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청지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칭찬했어요. 이해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청지기가 주인 몰래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 줬는데, 주인은요, 이것을 너희가 정말 잘했다 하면서 지혜 있게 행동한 것을 칭찬을 해줬다는 겁니다. 왜 칭찬했을까요? 이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혜가 있어서 칭찬했는데요. 왜 지혜인가? 이 청지기는 알았습니다. 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이 일을 영원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고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면 이 확실한 사실 앞에 내가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행동인가를 생각을 해서 자기가 이 일을 그만뒀을 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일들을 준비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였어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돈을 함부로 써서 주인이 칭찬한 게 아니라, 너가 부족한 시간을 가지고 한정된 시간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내 미래를 준비한 그 모습을 주인은 칭찬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노후 생활해야지, 이렇게 준비해서 이만큼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요, 반드시 알아가는 첫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 청지기는 반드시 해고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사실이라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첫 번째 사실입니다.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청지기로서의 재물의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시간 되면요, 다 놓고 떠나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저 지혜로운 청지기답게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할 것인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많이 얻어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물질을 모으는 것이 전부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까? 한때 저희 아들에게 꿈이 뭐야? 라고 물으면 초딩들이 가장 하는 말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겠죠, 물론. 돈 많은 백수. 그런 말 가장 많이 해요.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돈 많은 백수. 어른들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파이어족이라고 하잖아요. 빨리 은퇴를 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 그게 인생의 꿈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허무하고 무의미한데, 진짜 인생에 있어서 물질을 가치 있고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저렇게 청지기처럼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볼게요. 우리 한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20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이 땅에서 많이 모으고 저축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죠. 근데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은요, 도둑도 있고요, 점도 있어서 그것을 다 해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물질을 많이 모아도 주님께서 한번 불어버리면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다 날아가 버리는 게 세상의 물질인데, 하나님의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물질을 가지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천국의 보화를 쌓는 걸까요? 환전을 해야 되거든요. 이 땅의 돈을 가지고 천국의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환전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환전할까요?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환전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무엇이 남냐면 영수증이 남아요. 나를 위해서 결제를 하면 영수증이 남지만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요, 그 가운데 영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요, 오늘부터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어요.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잘 사용하는 걸까요? 내가 커피 마시는 것, 물론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그들이 커피 마시게 한다라면 그 물질이 천국에 환전되어 쌓인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만 생각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만 전부이고 나밖에 모르고 나눔이라는 것도 모르고
섬김이라는 것도 모르는 그러한 이 땅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처럼 지혜 있는 사람처럼 마지막 때에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그렇게 결정하는 생각해보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는 것도 선물이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물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두 번째 선물은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불의한 청지기는 그 물질로 무엇을 샀습니까? 누가복음 말씀 보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물로 무엇을 사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그 불의한 재물로 그 청지기가 친구를 샀다면 우린 불의한 재물로 영혼을 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요. 전도 대상자들을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이고요. 우리의 아이들의 영혼을 사는 것이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후원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회 비용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가는데요. 우리 마음,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천국에서 만났을 때 어떨까요? 권사님, 그때 권사님께서 후원해 주신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해주신 그 선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 영혼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처남이 보면 이제 취업을 가게 했을 때 이제 하면서 저랑 같이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열심히 살더라고요. 운동도 막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처남이 아마 주식을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이랬어요. 얘기하면서 나한테 형님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하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하루 종일 모니터만 보고 있는다는 겁니다. 왜 하루 종일 모니터만 보고 있냐? 왜요? 그곳에 자기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젊었을 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가 20몇 살 됐겠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마음이 있으면요,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마음이 있으면요,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물질을 쓸 수 있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물질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어디에 물질을 투자하며 사셨습니까? 대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무엇에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그 후에 남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볼게요. 전도서 말씀 5장 18절 말씀 보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제 청소하면서요. 여러분 혹시 청소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 청소하면서 막 성질이 막 나던가요?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성질이 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이 뭐냐면요. 청소하는 수고로움을 즐길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청소하면서도요, 기쁜 거예요. 수고하는 것이 낙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면서 애쓰면서요, 노력하면서 그걸 즐길 수 있는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러한 즐거움이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마지 못해서,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을, 수고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19절 말씀 볼게요. 19절 말씀 보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도 선물입니다. 사람마다 재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정리를 잘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잘 고치는 분이 계시고, 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있어서 전기를 잘 다루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몫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재물을 주시면서 그 재물을 향해서 쓰는 것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요,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과요, 누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주님 앞에 드릴 마음은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요, 좀 나아지면 주님 앞에 드릴게요. 11절을 그때부터 할게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11조를 내는 게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이 돈이 많은 사람이라서 가능할까요? 마음이 있어서 가능할까요? 보면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요, 능히 누리게 하신다는 거, 능히 누리게 하시는 것도요, 은혜예요.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내가 물질을 많이 얻고 많이 적게 얻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능히 누리게 하시는 것, 능히 나누게 하시는 것,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이웃을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 그건 역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물질이 있어도 평생 못해요. 항상 핑계거리 있죠. 나는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그런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평생토록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기쁨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부족하거든요. 항상 없는 것밖에 안 보이고 항상 쫓아가야 되고 항상 런닝머신 위에서 내가 추구했던 것을 쫓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야. 자, 20절 말씀 볼게요. 20절 말씀.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한번 볼게요. 자,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의 날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이 물질이 나에게 결코 만족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시냐면,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은요, 삶에서 큰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공포도 없고 이것을 해야지 저것을 해야지 하면서 밤에 밤잠 설쳐가며 그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요, 언제까지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이게 나에게 만족을 줄 것처럼 살아가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결코 그렇게 해서는 만족할 수 없다. 한번 10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 그리고 일상에서 일생의 허물을 이기고 근심과 공포를 이겨내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염려들 다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이러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